또 미디안의 두 방백 오렙과 스앱을 사로잡아 오렙은 오렙 바위에서 죽이고 스앱은 스앱 포도주 틀에서 죽이고 미디안을 추격하였고 오렙과 스앱의 머리를 요단강 건너편에서 기드온에게 가져왔더라. 아멘. 사사기 7장 19절부터 25절까지 본문입니다.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은 기드온과 300명이 수백만의 미디안 연합 적국과 싸우는 장면을 우리 가운데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얼마나 많은 병력과 군사들이 모였을까요? 자, 그들을 메뚜기 떼와 같다. 해변의 모래와 같은, 자, 이렇게 묘사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무기를 가지고 상대를 하면 이들을 상대할 수 있을까요? 현재 시대에 사용할 수 있는 총과 대포가 만약에 있다고 한다고 해도 해변의 모래와 같이 많은 수천, 수백만이나 한꺼번에 버티고 있다면 상대하기가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을 살펴보면 기드온과 300명이 가지고 있던 무기는 칼과 창이 아니라 나팔과 횃불이었다. 자,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20절에 따르면 세 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드온이 칼이다 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왼손에는 횃불, 오른손에는 나팔, 이것이 그들이 들고 있는 무기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되겠죠. 자, 더 나아가 그들이 외치는 것은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 자,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생각에는 칼이 필요할 것 같고 창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횃불과 나팔을 불어서 외쳐 이르며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라는 말씀으로 자, 지금 전쟁에 임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보다 더 많은 상대, 수많은 세상의 어떤 상대들을 상대할 때 우리가 들어야 될 것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무기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이름, 더 나아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 그것을 무장하며 맞서 싸워야 될 것을 가장 먼저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도 골리앗을 상대할 때 바로 이러한 모습으로 나아갔죠.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보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다윗이 그 거대한 골리앗을 무찌르는 장면을 우리는 다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결국 성경에서 말하는 전쟁과 전투는 사람의 방식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것을 감당해야 될 것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들어야 될 무기는 무엇입니까? 하나는 하나님의 이름이 될 것이고 더 나아가 다른 하나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무장하여 말씀을 들고 나아가는 자들, 그런 자들을 오늘 본문에서는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칼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우리는 뭘 떠올려야 되냐면 항상 말씀을 떠올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칼을 말씀으로 비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칼로 어떤 일을 자르거나 어떤 일을 다듬거나 어떤 일을 공격하는 것을 사용합니다만 믿음의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 사용할 수 있는 무기는 바로 말씀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고 말씀으로 나아가는 자들은 언제 어디서든지 승리할 것이고 또 이 모든 전쟁을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붙잡고 무장해야 될 무기가 되는 것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믿음으로 말씀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온전히 무장한 자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 이렇게 히브리서 11장 38절에 증거하고 있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기드온과 같이 300명과 같이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기드온처럼 사사로 세우신 것, 300명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가 직접 맞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증인들이 되게 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진짜 싸우실 것이고 우리는 그걸 목격하는 자들 될 것이란 말이죠. 그러면 신앙도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고 어떤 일을 맡겨주신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하나 잘 감당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그것은 작은 어떤 사역에 불과한 것이고 실제적인 싸움과 실제적인 힘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임을 보게 하셔서
이 전쟁이, 이 전투가 하나님께 속한 것이구나. 그러므로 우리가 무장해야 되는 것은 오직 여호와의 이름, 여호와의 말씀, 오직 그를 신뢰하는 믿음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무장하며 하나님께 주신 말씀으로 세상을 담대히 맞서 싸워 이겨나가시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는 것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기게 하실 것을 목격하는 것입니다. 내 능력과 내 기술을 가지고는 절대 승리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는 그 전쟁을 목격하게 하는 자는 놀라운 하나님의 승리를 맛보게 해주실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 백성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과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가지만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나팔을 부는 것. 22절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베세다에 싣고 또 다팟에 가까운 아벨 모올라의 경계에 이르렀다. 자, 300명이 한 행동은 횃불을 들고 나팔을 부는 행동밖에는 한 것이 없다는 거죠. 자, 나팔을 분다. 어떤 신호를 알린다. 어떤 메시지를 전한다. 이런 의미로 사용하는 것이 바로 나팔이었습니다. 특별히 성경에서는 이 성도들이 부는 나팔을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는 것으로 소개하고 있고, 이걸 이제 우리말로 적용을 한다고 하면 복음을 증거하는 것, 하나님의 일을 증거하는 것으로 우리 가운데 적용해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리를 내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소리를 내는 것, 아무 소리나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메시지를 내는 것. 자, 나팔을 불어요. 후 하고 내면 이게 일어서라는 것인지 출발하라는 것인지 가라고 하는 것인지 각각의 의미들이 담겨져 있단 말이죠. 마찬가지로 성도들이 이 세상 가운데 나팔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세상 가운데 증거하고 전파하는 그 목소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그 온전한 믿음의 메시지로 나아갈 때, 그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영광의 그 승리의 모습을 목격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걸 우리 이제 영적으로 적용을 해보면 이 성경에 나오는 전쟁은 영적 전투잖아요. 결국 나와의 싸움이라는 거죠. 어떤 다른 이방 족속이나 다른 사람과 투쟁하거나 싸우라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여전히 불신한 것 같은 자신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나의 마음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소리를 내므로 이겨낼 것을 가리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적용을 해본다고 하면 육신의 것이 막 올라오려고 할 때, 그렇죠? 의심, 걱정, 근심, 염려, 불안, 불평, 불만 이런 것들이 차오려고 할 때 어떻게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영적인 나팔을 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가운데 적용하면 나팔을 분다는 것은 우리 다시 적용하면 찬송을 우리가 이제 부르게 되는데 전 여기에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음 가운데 불판이 생기거나 불평이 생기면 그때 어떻게 해요? 멈춰서서 나팔을 부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도할 때 주 예수 나사렛 이름으로 명하노니 뭐 이런 걸로도 선포를 합니다만 하나님의 사람임을 선포해야 돼요. 나는 육신이 지배당하거나 과거가 나를 지배하거나 세상의 어떤 가치관의 교훈이 나를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진리에 붙들려 있는 자다라고 선포한다는 것이요. 이걸 우리가 적용을 정신 차려 이거예요. 거울 보면서 하나님의 사람이야. 넌 세상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신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러니 넘어지지 마, 미혹되지 마, 흔들리지 마. 그랬을 때 찬양으로 이겨나가고 기도로 나아가고 예배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들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불만으로, 불평으로, 미워하고, 저주하고, 뭐 요즘 사람들 자꾸 이제 냉소적으로 바뀌는데 우리가 그걸 경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냉소적으로 변하면 아무 일도 하지 않아요. 내 것도 되지 말고, 내 것도 되지 말고, 네 것도 되지 말고, 내 것도 되지 말고 이렇게 자꾸 방임하도록 되기 때문에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고 도망치거나 숨으려고 하기 때문에 여기서 자꾸 벗어나서 담대하게 맞서 나가되 무엇을 선포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며 나아갈 때 그것이 우리가 나팔이 되는 것과 똑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가정에서든 또는 직장에서든 또는 세상에서든 더 나아가 교회에서든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가끔 가다가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이제 힘이 지치거나 힘들어서 나도 모르게 불평이 막 올라와요.
근데 신기한 게 뭔지 아십니까? 어떤 사람이 불평을 쫙 얘기하잖아요. 그럼 다른 사람들도 자기가 그동안 숨겨놨던 불평들 막 꺼내기 시작해요. 목사님에 대한 불만을 이야기하기 시작하잖아요. 다른 사람 사실 나도 그런 게 있었어. 막 같이 이제 동조해요. 목소리 점점 커져. 그랬더니 언제 지금과 싸웠던 것들 막 본물 터지지. 옛날에 그랬지. 그때도 그랬어. 저 때도 그랬어. 불평과 불만이 마치 막 감춰져 있던 것들이 막 솟아오르듯 막 올라온단 말이죠. 그랬더니 뭐 이것도 마음에 안 들고 저것도 마음에, 이것도 잘못됐고 저것도 잘못됐고, 그때 어떻게 해요? 나팔을 부셔야 된다는 거예요. 선포해야 됩니다. 멈추시오. 그만합시다. 우리가 지금 그 얘기할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합시다 라고 누군가가 선포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특별히 새벽 기도에 나오시는 분들은 그 역할들을 해주셔야 합니다. 모두가 다 각기 자기소견에 옳은 대로 하다 보니까 자꾸 분위기를 흐리려고 해요. 그때 나팔을 부셔야 됩니다. 나팔 분다는 건 찬송합시다, 예배합시다, 기도합시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이면 수다 떨라고 모이는 게 아니잖아요, 원래. 그래서 자꾸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그 연습을 하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예배하는 자로 하나님의 이름을 외치고 선언하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임을 선포하는 것. 그래서 과거가 나를 붙잡지 아니하고, 육신이 나를 흔들지 아니하고, 세상의 더러운 욕망이 나를 붙잡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와 말씀 가운데 이끌려가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선포하게 된다는 거죠. 그때 180점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지 진동할 때에 선포하며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 되기를 원합니다. 다음 주에 또 명절이 있잖아요. 명절이 있다 보면 좋은 얘기도 많이 하는데 속상한 얘기도 많이 하죠. 그래서 명절 지나고 나면 막 싸웠다, 불평불만했다, 이런 얘기를 많아요. 그럴 때 그리스도인들은 뭐 차례를 안 지낸다, 뭐 기독교 방식을 안 따른다, 이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말할 수 있는 사람, 그곳 가운데 그 세상의 것들 끊어낼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뭐 찬양합시다, 기도합시다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좋은 얘기 해주시고, 미래에 관한 이야기 하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 감사, 우리로 따지면 좋은 면을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것, 빛을 보여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횃불이 바로 그런 역할 아니겠습니까? 어둠 가운데 있을 때 왜 이렇게 우리는 이것밖에 안 돼? 힘들고, 왜 우리는 궁핍하고 어렵나? 그럼 자꾸 부정적이고 나쁜 일을 자꾸 바라보고 어두워지려고 하고 숨으려고 할 때 빛을 보여주셔서, 아니야, 우리가 이만큼 살 것은 하나님 은혜 때문이고,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도우셨기 때문이야. 우리는 소망이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나아갈 때 우리에게 은혜로 다시 갚아줄 거야 라고 선포하는 우리 믿음의 용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24절 기드온이 사자들을 보내서 에브라임 온 산지로 두루 다니게 하여 이르기를, 내려와서 미디안을 치고 그들을 앞질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라 하며, 이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다 모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고. 자, 점령하다. 더 나아가면 이제 적들의 적장에 이제 머리를 자르다, 이런 잔인한 모습까지 나오는데, 이게 결국 그건 뭐냐면 머리를 자르는, 성경에서 이제 머리를 자르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참수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것은 이제 이미지로 보면 이제 그런 잔인한 장면이 되겠습니다만, 여기에 나온 적장들이 누굽니까? 나예요, 나. 내 머리가 되려고 하는 내가 죽는 걸 가리키고 있는 말이에요. 말씀으로 이걸 끊어내야 된단 말이죠. 자꾸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해요. 이렇게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이건 이래서 좋다, 저건 저래서 좋다, 이게 뭐 음식이 짜다, 시다, 잘됐다, 못됐다, 잡채가 왜 이렇게 됐느냐, 송편이 왜 맛이 없느냐, 가면 뭐 과일 올해 뭐 사과 과일이 뭐 이런 얘기를 자꾸 한단 말이죠. 자, 그게 뭐예요? 머리 된 거예요. 자꾸 안 좋은 쪽으로 자꾸 보는, 해석하는 방법이 우리 육신 가운데 녹아져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보내심을 받은 자임을 기억하여서 그 땅을, 그 마음을 점령하는 자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말씀으로 우리가 여호와의 칼이 되어서, 기드온과 같은 칼이 되어서 옛 습관과 옛 마음들을 찔러 쪼개어 잘라내어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껍데기들은 다 벌어버리고, 또 상하고 썩은 것들은 도려내고, 이런 것들을 감당하는 자로 저와 여러분들을 보내주시고 불러주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가운데 나와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고 우리에게 주신 좋은 것을 말하고, 더 나아가 말씀으로, 그러니까 빛의 자녀들로 횃불과 같이, 나팔서리와 같이 그들에게 복음의 소식을 전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그곳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고민을 해봤어요. 가족들이 모일 텐데 무슨 얘기 해야 될까? 자랑하고 싶은 것도 많고 또 속상한 것도 많고, 이런 얘기를 해야 될까 막 고민스럽잖아요. 그게 아니라 저는 이제 우리 이제 공부를 좀 해서 가야 되는데, 뭐냐면 재미있는 유머, 웃기는 이야기를 좀 준비해서 나아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유머가 가진 그 농담이 주는 힘이 되게 크더라고요. 이렇게
되게 분위기가 좀 나빠질 수 있는데 유쾌한 이야기를 하면 하하하 이렇게 웃으면서 이렇게 누그러지잖아요. 되게 제가 한 어떤 모녀가 이야기하는 거 딸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막 학교 끝나와 너무 화가 나고 난 지금 너무 화나서 엄마 있잖아. 근데 엄마가 옆에서 그걸 보고 너무 웃겼나 봐요. 엄마가 계속 우는 거예요. 깔깔깔깔깔. 나중에 딸이 화가 나가 엄마 나 지금 속상해 죽겠는데 왜 자꾸 웃는 거야. 네가 하는 모습 봐라. 너무 웃긴다 그러면서 계속 근데 나중에 딸이 어떻게 돼요? 같이 웃어요. 전 그거 보면서 복음의 힘, 빛의 힘이라는 게 이런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심각하게 보니까 이게 문제가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심각한 거 없습니다. 결국 다 사람이 하는 일이고 결국 잘해보려고 하다가 그렇게 된 일이잖아요. 심각해 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추석만 되면 굉장히 심각해져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좋은 날 아니겠습니까? 기쁜 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더 많이 웃는 시간들 좋게 생각하고 넉넉하게 생각하고 제가 재미있는 영상 또 하나 있는데 아기를 가지고 실험하는 거예요. 아빠가 아기를 안고 가다가 이제 문 근처에 가서 손으로 문을 탁 칩니다. 그리고 나서 아빠가 뭐라면 아가야 미안해 부딪혔어 라고 했어요. 부딪히지 않았어요. 근데 아빠가 손으로 문을 탁 치고 미안해 아가야 아빠가 잘못해서 부딪혔어. 그때 아가가 어떻게 해요? 으아 울어요. 그런 게 있고요. 반대로 아가가 그 어떤 놀다가 굴러 떨어졌어요. 뒤집어졌어요. 근데 아빠가 뭐냐면 큰일 났다고 안 하고 뭐하냐 막 웃었어요. 그 모습을 보고 아이고 넘어졌네. 그러니까 부모가 막 웃으니까 아이도 분명히 심각한 상황인데 자기도 막 웃긴가 봐. 깔깔깔깔 웃더라고요.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아기는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도 있고 심각한데 그렇게 반대로 반응할 수도 있고 결국 어떻게 바라봐주고 도와주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달라진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자기 스스로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늘 우리를 바라보실 때 심각하게 바라보지 않으세요. 죄인이야 이렇게 바라보지 않으세요.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잘했어 괜찮아 그럴 수 있어 별일 아니야 다 하나님이 하실 거야 라고 바라본다는 거죠. 특별히 우리 믿음을 가지시는 분들이 이 빛을 비추는 역할들 하나님의 기쁜 소식들을 전하는 메신저 역할들을 감당하셔서 우리 가운데 자꾸 차오르는 불평 불만 얼마나 지금 이야기할 거가 많습니까? 뉴스만 보더라도 잘 된다는 얘기는 거의 없고 다 잘못되고 다 문제투성이에요. 근데 그런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다는 거죠. 그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것들을 바라보시며 그곳 가운데 복음의 메시지를 횃불과 같이 또 오늘 주신 그 나팔과 같이 비추시고 전하시는 우리 복음의 메신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육신의 문제들을 이기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와 동행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